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맛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모든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나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삶이 만만하지 않게 우리는 늘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쓰이고 이것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이사야의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모든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돔 족속을 들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멸망을 선포하는 자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나라들의 멸망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신원함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는 그들을 향한 보복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불의함에 대한 보복이 먼저요,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고난과 두려움으로, 또한 위협과 슬픔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하나님께서는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세계 모든 것들이여 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지요. 함께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하여, 세계 만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당하는 수치 중에 가장 큰 수치는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시체가 그냥 유기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시신이 발견되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고 그것을 관공서에 연락하면 예를 다해서 작지만 작은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는 화장도 없었고 어떠한 다른 방법도 없이 매장하는 것,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때에 아무런 조치가 없이 유기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판을 당하는 이들의 상황은 마치 전쟁통 가운데 놓여있는 아무도 찾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 피가 피로 덮이는 그 자리, 그들의 수치로 그대로 되돌아오는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열방도 어떠한 군대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들의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에돔을 향한 말씀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래 에돔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전성기를 지내던 BC 430년에는 누구도 그들을 넘보지 못할 만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시간을 지나 AD 900년까지 무려 1000년 이상 넘게 지속되었으니 그들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강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자부심은 인정해 줄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바댜서에 그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바댜서의 말씀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내가 바위 틈에 거주한다. 높은 바위 그 사이, 그 절벽과 같은 곳에 우리가 거주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누구의 손에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하늘의 별 사이에 깃들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존귀하고 우리는 강한 나라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행하기에 스스럼이 없으며 그들의 손에는 잔혹함과 포악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교만함은 마치 바벨탑을 세울 때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더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오바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위 틈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별 사이에 있을지라도 끌어내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과 심판이 그들을 끌어내리는데 굉장히 처참하게, 굉장히 비참하게 끌어내려집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 49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에돔의 멸망이 소돔의 고모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멸망함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심판함이 하나님께서 악의 자리라고 말씀하셨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지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에돔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여도 어찌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곳에 얼마나 큰 심판이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큼 그 땅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잔혹함이, 도리어 그 땅이 공포에 떨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도 그곳에는 불이 붙은 그 자리가 되어서 낮이나 밤이나 연기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나오는 당아새와 고슴도치, 부엉이와 까마귀가 이제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마치 그곳이 자기의 터전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들은 신명기서에 나타나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이 그곳 가운데 부정한 짐승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는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듣기만 하여도 놀랄 만큼의 일들이 이 에돔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에돔이 그 이전과 이후로 아울러 모든 나라와 백성들 속에서 소리를 높이던 교만한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대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황폐한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사야 33장에 이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남는다 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심판당하는 이들, 한 부류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갔던 경건한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남겨 그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이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이제 모두 이루어져서 단 하나도 말씀만 남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허황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고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읽은 이 말씀은 참으로 혹독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첫째는 아직 시간이 남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요, 둘째는 이들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이 땅에 있는 포악한 민족에 대한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신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가 그저 하늘 위에 흩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과 함께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래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셨지만 그의 마음의 교만함과 그의 삶의 하나님을 어김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때 주일학교를 잘 다녔고 성경학교를 잘 다녔고 문학의 밤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았었노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의 믿음이 지금의 나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예배를 못한다는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무게와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낙숫물의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법입니다. 작은 여지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나의 한 걸음을 디디면서도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삶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비추어 온전하게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써 주께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이 오늘 매 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